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탄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대소사를 내게 알게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나니 내 부친이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제3일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부친이 만일 나를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원컨대 내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내가 내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거든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부친에게로 데려갈 것이 무엇이뇨. 요나단이 가로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부친이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고하겠느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내게 알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든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을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함 같이 살셋을 그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내 이편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내 앞편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다 함께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라마 나요셋에서 다윗이 빠져나오죠. 그리고 요나단을 만나서 하소연을 합니다. 요나단이 그 하소연을 듣고 다윗의 소원을 물어보고 그 소원을 풀어줄 방법과 절차들을 다윗과 함께 결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첫 번째 부분은 오늘 본문 전체가 사실은 대화체로 되어 있죠.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말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서 다짜고짜 하소연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고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서 서로 평안하냐 이렇게 인사가 오갈 법도 한데 다윗은 군더더기 없이 다 자르고 내가 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왜 내 아버지가 내 생명을 찾느냐,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심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목숨 바쳐 싸웠던 그 왕이 자기를 2번이나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2번 피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블레셋의 전쟁까지 이기고 돌아왔는데 또 사울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 또 한 번 창으로 던졌고, 그래서 피했는데 집으로 자객들 보내죠. 그리고 라마 나요까지, 그것도 3차에 걸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 왕이 와서 자기의 생명을 찾으려고 할 때 이 세상적인 심정으로 하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은 그 정도의 지금 절박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좀 이뻐하는 개가 있었어요.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개하고 산행을 갔는데 갑자기 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얘가 내 옆에 늘 따라와야 되는데, 아니면 내 주변에서 머무르고 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지 하고 어디 갔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개의 그 신음소리 있잖아요. 근데 아주 절박한 막 신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를 찾아가 봤더니 누군가가 그 시골에서는 토끼 잡으려고 뭐죠, 그 이름을 잊어버렸네. 올가미를 놓았는데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가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눈이 마주쳤는데 눈에서 정말 그 불이 나오더라고요. 불이 대낮인데도 시퍼렇게 그 눈빛이 그래요. 그리고 걔가 나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를 보고 짖는 거예요. 아주 사납게 나를 주인도 몰라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괜찮아 아무리 해도 괜찮지 않은 거예요, 얘는. 그래서 조심조심 가가지고 천천히 가가지고 그걸 풀어주고, 그 한참 만에 눈빛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다시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 다윗의 심정이 읽는데 그때가 생각났어요. 이거는 지금 심히 다친 심정이에요. 보통 심리가 아니고, 이거를 이런 경우에는 함께 요나단이 아니야, 절대 그럴 리 없어, 이런 말 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그때는 같이 차라리 부둥켜 안고 울어줬으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니, 나 정말 우리 아버지 때문에 너무 미안했다, 같이 좀 울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요나단의 대답은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사실일지 몰라도 다윗에게는 지금 도움이 안 돼요. 우리도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도와준다고 이렇게 도움의 말을 하고 싶은데, 도움의 말을 주었는데도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때로는 그냥 아무 말 없이 부둥켜 안고 울어주는 게 가장 좋을 수도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그 아들이 자살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에게 수많은 편지를 해줬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던졌는데, 나에게 가장 위로는 함께 부둥켜 안고 울어주는 사람이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위로였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고통의 정도, 고난의 정도, 그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말을 줄여주십시오. 릭 워렌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공감이었죠. 공감. 그런데 네가 얼마나 억울했을 건가, 그것을 공감만 해줬어도 다윗이
마음이 조금 더 빨리 풀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의 그 반응을 듣고 다윗이 네 말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강한 말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맹세하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맹세하여 가로되 그렇지 않다. 실은 요나단 너에게 살짝 숨기고 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생각해봐라.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뿐이다. 내가 한 발짝 피하지 못하면 나는 그 자리에서 창에 꽂혔을 거야. 지금 나는 아직도 그 기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다음 내용은 요나단이 그 얘기를 듣고 태도를 바꾸죠.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럼 어떻게 해줄까? 이거죠.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얘기를 들어주고 그 경청이라고 하지 않아요? 경청하고 그거를 잘 이해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얘기해 주는 게 상담에서 얘기하는 경청, 이해, 반영이라는 원리죠. 지금 요나단이 그렇게 태도를 바꿨습니다. 예, 우리 자녀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들이 여기서 유치원 5살 때 미국에 갔으니까요. 5살 때 가가지고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이 아이가 억울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 저는 제 머릿속에 있는 선생님에 대한 생각, 야 어떻게 선생님 내한테 그렇게 잘못하게 일부러 그렇게 했겠니? 내가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 말이 나중에 성장하면서 이 아들한테 얼마나 어려움을 끼쳤는지 정말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선생님이 나쁜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정말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경청해주고 정말 자녀들의 입장을 이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걸 이해하고 이야기를 해야 자녀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계속되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투사해서 얘기해주면 자녀들은 마음을 닫습니다. 예. 어떤 자녀들은 사춘기가 없이 지나가요. 사춘기가 없는 아이들도 제가 봤어요. 미국에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지낼 수 있니? 예. 나는 엄마 아빠랑 친구처럼 지내. 친구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기를 이해를 너무 잘해주는데 왜 사춘기가 오겠어요? 예. 무엇이든지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제 그 소원을 들어보니 다윗이 내 아버지가 정말 나를 죽일 마음이 있는지 이것을 좀 알아봐 달라는 거죠. 예, 내일은 월삭. 이제 이스라엘은 달을 가지고 달력이 이제 원력이죠, 원력. 그래서 달을 기준으로 월삭 이 말은 내일이 지금 첫날이다 그 말이죠. 첫날은 내가 왕을 모시고 식사해야 되는 날인데 내가 이러하게 했다고 할 때 아버지의 반응을 살펴봐라. 그러면 아버지가 정말 진심으로 나를 죽일 마음이 없는지 아니면 싫은 마음이 있는지 네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다윗을 보면서 또 놀랐습니다. 지금 다윗은 20대잖아요. 20대. 저 같으면 20대 때 이런 일이 있으면 잠수 탔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왕 옆에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잠수 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책임감 보세요. 책임감. 내가 내일은 왕을 모시고 식사해야 되는 날이야. 지금 죽음을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다윗의 이 마음을 보세요. 다윗 도망자가 되더라도 명분 있는 도망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단 이탈자가 돼서 저 사람은 무단 이탈하는 사람이야.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자리를 그냥 자기 멋대로 비운 사람이야. 이것이 만일 이렇게 됐다면 다윗이 그 모습으로 그렇게 나중에 왕이 됐다면 다윗의 리더십에 흠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라마 나요스에서 사무엘을 만나고 왔으니까 다윗이 사무엘하고 상의를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무엘이 기도하고 이런 모략들을 베풀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슨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요나단은 설마 나를 배반할 리 없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덜컥 요나단을 만나러 가는 거, 그런 거 경솔한 일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하고 무슨 결정을 했을 때 사람들 사이에는 얼마든지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이미 요나단은 다윗하고 맹세까지 한 사이예요. 그렇지만 맹세를 바꾸는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또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 그렇게 친한 부자간에 얼마나 친한 사이인데 사울 왕이 이쯤 됐으면 요나단도 필시 한편이 됐을 거야. 이렇게 지레짐작으로 넘겨짚는 것,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었더니 그 위험한 지역으로 다시 가서 요나단을 만나서 적어도 내 리더십이 나의 입장을 알고 내가 지금 무단으로 이탈하려고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리더십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략은, 위험을 감수한 모략은 하나님께 묻고 받아야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런 결정이라는 거죠. 이런 결정이 돼야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려움 가운데서는 결정들이 흐트러지기 쉬워요. 감정에 휩싸여서 조급하게 성급하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심을 지키고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묻고, 그 조치가, 그 결정이 그러면 다시 사울의 본진 기브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요나단 만나려면 그러한 위험 부담이 따르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이 정로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요나단의 그 조언, 요나단의 격려의 말이 격려의 말로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해준 최고의 격려는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다윗, 너는 반드시 잘 될 줄 내가 확신해.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해주신 말씀이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 당신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는 그 조언이 최고의 조언입니다. 그런데 덜썩 이 조언을 해 주어도 마음에 공감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요나단, 이 친구가 지금 하는 말은 나를 위해서 충심을 하는 얘기야, 이게 되기 전까지는 이런 얘기 불쑥 던져도 소용이 없는 거죠. 이 단계들 보면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점점점 고독 속에 빠져들었을 거예요. 이 세상에 믿을 데가 없구나. 목숨을 바쳐 싸워줘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 아들도 나와 맹세했건만 그 아버지를 보니 안심이 안 되고, 이 세상에 점점점 빛이 차단되어져 가는, 세 갈래 빛이 들어오다가 두 갈래로 줄어들고 한 갈래만 남았고 저 빛도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놓여 있는 거죠. 여러분, 절대 고독을 느끼면 그때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아무런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때, 나와 아무도 연결될 것 같지 않다고 느낄 때, 그때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역사적으로 온 우주에서 가장 고독의 극단적인 상태, 그런 상태를 만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고독은 절대 고독이었어요. 예수님의 고독은 제자들도 나를 다 버리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십자가의 핀세트에 곤충이 꽂힌 것 같이 꽂혀 있는 그 상황, 그리고 정오쯤 되어서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하더니,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대낮에 칠흑 같은 어둠이 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정오 무렵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절대 고독이죠. 아버지도 안 보이고 이 세상에 아무도 내 곁에 없고. 예수님 이 자리에 혹시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진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라도 나는 정말 외롭다. 누구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예수님만이 당신을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변에 우리는 절대 고독의 근사치에 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어. 이런 깨달음이 감이 올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한강에 이제 자살하려고 그 간질병 걸렸던 그분, 저랑 함께 살기로 했던 그분 얘기예요. 자기가 너무너무 외로워서 부모님 눈앞에 보이는 데서 다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친척들도 다 외면하고 자기는 오갈 데 없는 사람이 되어서 한강에 빠져 죽겠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고독하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생각되니까. 그리고 가망도 없으니까. 누군가 나에게 와줄 가망도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공감이 격려다.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그 사람의 아픔을 들어주는 것, 잘 들어주는 것, 이해해주는 것만도 그 사람한테는 격려다. 그래서 그 고독 가운데 있는 그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는 것.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다리 같은 그러한 역할,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 세상에 절대 고독을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고독을 견디시고 그 고독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고독 가운데 있는 다윗을 이해하시고 또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들어주고 그런 분들과 예수님과 주님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